본문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구원을 이루는 삶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공로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구원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구원을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모습으로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거창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의 입술의 말부터 적용되는 것이죠.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입 밖으로 나왔던 말 중에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없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시비를 멈추고 입술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중단시킴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냥 지나치기 쉬운 접속사입니다. 이는 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so that이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삶의 앞에서 권면했던 구원을 이루면 삶의 결과와 목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며 성화의 길을 가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원망과 시비를 중단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한번 따라합시다.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귀중히 여기면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이 땅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남부럽지 않게 풍요롭게 살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빛나는 것입니까? 유명한 인사가 되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습니다. 간증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나는 삶은 예수 믿어서 다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면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빛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해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의 속성이 무엇인가요? 15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어떤 세대라고 말합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그러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 자체가, 세상의 관점 자체가 구부러지고 뒤틀렸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세상에 속한 자들은 마땅히 가야 할 정도에서 벗어나서 비뚤어지고 왜곡된 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이 그들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세상의 속성에 대해서 어그러질 뿐만 아니라 거스르는 세대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스른다는 말은 어그러진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뚤어진 것, 구부러진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해도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고 바로 잡으려고 하면 순종하지 않고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야 하는 세상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을 비추어야 하는 현장은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 현장이 아닙니다.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한 주간 6일 동안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어그러지고 뒤틀린 세대의 기준 자체가 비뚤어져 있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15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나는 삶을 위해서는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흠이 없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다,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흠잡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하다는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순수함, 순전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성도들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서로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분열을 일으켰지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일을 자초했습니다. 책망받을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이기심과 교만으로 물들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는데 실패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빛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시다. 성찰해 봅시다. 2022년 4월에 국민일보에서 주간에서 한국 사회에서 각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19세 이상 1000명의 응답자들에게 21개의 형용사로 된 이미지 항목을 제시하고 그 각 이미지에 가장 적합한 종교가 무엇인지 표시하도록 했는데 결과가 참 흥미롭습니다. 먼저 포용적이다, 그리고 상생한다는 이미지에 가까운 종교가 무엇이었을까요? 포용적이다, 상생한다, 불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성이 있다, 도덕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다. 어느 종교였을까요? 천주교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배타적이다, 물질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표시된 종교는 어느 종교였을까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지 마시고 기독교였습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죠. 이 조사에 따르면 천주교 불교의 이미지는 참 이타적이라 할 수 있고, 개신교의 이미지는 물론 모든 개신교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미지가 이기적으로 비치고 있다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빛인데, 빛의 자녀들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요. 교회는 빛들의 공동,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빛 대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 우리는 빛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흠없고 구별될 삶으로 그 빛을 비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탄받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입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인 품위를 지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많이 소유하고 가지려고 속이지 말고 비굴해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처신하면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의가 만연한 현실에 동화되지 않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면 그 자체가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가정과 직장에서 원망과 불평에 휩쓸리지 않고 화평을 지킴으로 빛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도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빛을 비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순전함과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스스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흠없고 순전하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6절을 보시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5절에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한 직후에 1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이라는 그 표현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의 방과로 5번이라고 해서 보시면 이렇게 붙들어라고 되어 있는 해설이 달린 성경이 있을 텐데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뜻은 생명을 주는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는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흠없고 순전하게 살면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데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흠과 결점을 보고 버리면서
날마다 복종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고 비춰보면서 마음의 창문을 씻고 닦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적용하면서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구원을 가며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첫째는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바울의 자랑거리는 무엇일까요? 사실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당시 최고 율법학자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학벌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자라는 신분을, 자격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날에 그런 것들을 내세울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 성취한 업적을 은근히 과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자랑하거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한 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바울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랑은 한마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귀함을 알고 세상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자랑이니라, 이 뜻이죠. 주 예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 들을 만한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면류관이, 영광이 무엇인가?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너희들이 아니냐. 바울의 인생의 그 가치와 의미를 결정하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신실한 삶, 인생 그 자체가 진정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까? 세상은 자신의 학벌이나 능력을 자랑하지요. 외모를 뽐내기도 하고 비싼 외제차를 자랑스럽게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기도 하고 바쁘게 사는 것을, 성공을 위해서 바쁘게 사는 것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자랑거리들은 모두 이 세상에 속한 자랑거리들, 일시적인 것이들, 그리고 지나가는 것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다르지요. 세상에 속한 자랑은 아무런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면서 많은 일을 했느냐, 성공하고 인정받았느냐,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종하며 살았는지, 진실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았는지 보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빛나는 삶을 살한 것이 자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은 무엇인가요? 60년 세월 동안 이 쌓아온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말씀의 전통도 참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벽돌로 지은 이 예배당 건물도 참 자랑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진정한 자랑은 성도들 여러분이에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살아온 신실한 삶이 우리 교회의 참된 자랑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그것을 위해 씨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날에 이렇게 성도들을 자랑하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이렇게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생활하는 성도들이야말로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다름질, 이 신앙의 경주, 사역의 경주, 이 인생의 다름질,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원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실패한다면 바울의 인생도 사역도 헛되고 실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신의 남은 삶을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전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쉽게 말하면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삶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남은 삶을 온전히 바치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인생을 헛되고 무의미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을 참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과 칭찬을 받더라도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없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것이 없다면 헛수고를 한 것이죠. 그건 잘못 산 것입니다. 구원을 받더라도 그렇게 되면 부끄러운 구원을 어쩌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준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면 부족함들이 보이겠지요. 고칠 것은 고쳐야 하겠지요. 수정할 것을 새롭게 바꾸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을 돌아봅시다. 주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버리고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회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가 그 끝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때로는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모습으로서는 우리 모든 명덕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